2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희년의 연속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토지나 가옥이나 그런 그 물질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희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희년은 안식일의 확장 개념입니다.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안식년은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죠. 쉼 없이 결실을 만들어내느라 이 땅의 기운이 소진해 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한 해를 쉬게 함으로 다시 땅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안식년은 이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이 땅에 한정된 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땅을 쉬게 해라, 땅이 숨을 쉬고 기운을 얻도록 하는 이제 법인데, 이게 안식일의 확장 개념으로 쉼과 또 충전, 회복, 이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쉬고 또 사람이 또 충전하고 이제 이런 의미로 그 개념이 확장이 되었죠. 제사장들 보고 7년에 한 번씩 쉬어라, 이제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농업 사회가 기본이 됐을 때 그렇게 땅을 쉬게 하고, 또 땅을 쉬게 하면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쉬게 되죠. 쉬게 되고, 그런데 뭐 그걸 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안식년을 가질 수가 없죠. 그거는 안 되는 또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사회가 됐고 복잡하죠. 농업사회 기반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 땅의 개념에서 사람의 개념으로 쉼과 충전과 회복과 이런 개념으로 이 안식년이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제도를 또 잘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학교의 교수님들이든지 또 뭐 여러 곳에서 이 안식년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재교육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그런 제도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 교회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교회들은 이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신학교에 반드시 입학 교육을 해서 재교육을 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리플레시 하는 거죠. 다시 충전하고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항존직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제도도 하고 있죠. 두 번째 나오는 이제 8절에서 나오는 희년이라고 있는데요.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이제 50년째 되는 해이죠.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야바에서 나왔습니다. 야바라는 말이 나팔입니다. 나팔을 이렇게 크게 불면, 크게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어버리면 이게 기쁨의 나팔입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인데요.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공동 개념입니다. 12지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분배가 된 이후에 공동 소유로 돼 있고요. 그것을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고 판다는 건 뭐냐면 50년짜리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내가 이 50년 동안 이 땅은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 하고 경작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팔고 갔다, 정리하고 갔다 나오는데 그 경작권을 넘기고 간 거죠. 예를 들면 25년째 내가 그 땅을 지금 부쳐먹고 25년이 남았다 그러면 1년에 경작료 얼마 해가지고 25 곱하기 해서 횟수, 남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산정해가지고 경작권을 얼마를 주고 그것을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경작권을 넘긴다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한번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사업이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인생에 그런 고비들이 옵니다. 그거는 뭐 내가 잘하고 잘못한 어떤 차원을 넘어서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예,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어쩔 도리 없이 내가 땅을 경작할 땅을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경작권을 넘겨버리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사회 같으면 완전한 절망이죠. 한번 내가 등기 이전을 해줬다, 내 집을 팔았다, 그럼 다시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다시 그만한 돈을 내가 준비를 해서 다른 집을 사든 그 집을 사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사회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 절망하지만 기운이 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주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땅이 시간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내가 노년이 돼서 도로 그 땅을 받든 아니면 내 아들 때에서 자녀 때에서 그 땅을 도로 찾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 현대사의 자본주의 사회가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면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소유와 재산을 삼아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좋은 일인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커지게 돼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갈수록 이 사회 보장 장치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좀 분배하는 일입니다. 분배. 분배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봐도 뭐 홍콩이나 아직 중국에는 연소득 17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6억 명이라 그래요. 6억 명. 그러니까 참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 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크죠. 근데 한번 그렇게 실패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을 그래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우리나라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까마득하다, 내 인생에는 뭐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생명까지 접어버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희년 제도는 그럴 필요 없다. 견뎌라, 버텨라. 그러면 돌아온다. 그게 희년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말씀이죠.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권을 넘긴 사람은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고 또 땅도 잃고 또 뭐 재산이 다 바닥났으니까 그 몸이 이제 노예로 종으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몸이 팔렸다. 그러면 그 종의 횟수도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것이 이 희년법이죠. 이게 긍휼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 내려서 인생 자체가 휘청거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대대로 고통받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패자부활전입니다.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희년을 기다려라. 나팔소리, 기쁨의 나팔소리를 기다려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희년의 나팔은 이 나팔소리와 함께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얽매인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요. 모든 이뤄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영원한 희년, 마지막 희년이죠. 현대 사회에도 이제 이런 제도들을 좀 이렇게 접목해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도 자체를 사실 하나님 썩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최적의 법입니다. 최적의 법입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졌다 그러면 왕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역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사실 모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 사실 이 희년제도라는 게 적용하기가 잘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희년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희년법이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법입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는 그런 법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거다. 영원히 팔지 못한다. 나와 함께 있다. 너희는 그리고 또 거류민이다. 거류민. 나그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도 없고 머물지 않는 인생이다.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그게 나그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옛날 어떤 신학 교수님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이 등기 이전 해준 적이 없는데 전부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내가지고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찜해놓고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뭐 인감증명 떼주시면서 위임장 주시고 등기 이전 하라 말씀하고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거다 하는 순간 다 도둑놈이 된다는 거죠. 왜 그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23절에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한다. 여러분 순간 내 거 같아도요,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해놔도 사실 그게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도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긍휼의 법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25절에는 이 형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내 가까운 형제가 그렇게 몸이 팔리고 토지의 경작권을 잃고 하면 그가 할 수 있으면 그가 하고, 아니면 내가 부유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가난하면 희년까지 기다리고, 이런 법규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36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같은 동족으로서 이자 노름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사는 이 사회도 뭐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 곤경에 빠지게 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이미 고통이죠. 빌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마라. 종으로 부르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또 희년이 되면 자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라. 또 여기 말씀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마라. 엄하게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 이 물질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자비와 긍휼의 법입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의 율법이 아주 딱딱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무거운 법 같아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또 사회적인 약자가 생겼을 때,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꺼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새 힘으로도 회복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안전장치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년을 주심도 희년을 주심도 또 이웃과 재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함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이 세상과 이 땅과 또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소유가 너무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에서 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부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주 앞에 나와야 기쁨으로 예배하는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